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 세대를 살려라는 제목입니다. 영상 보셨지만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세대만 살리면은 우리 랩런트들에게 또 다음 후대에 복음이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꼭 한 세대를 살리는 자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다 하셔서 강단 말씀 잘 붙잡고 일주일 동안 응답 받으시고 제 거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가 가정 문제입니다. 지금 너무 많은 이혼율에 죽어가는 현장은 바로 후대 현장이죠. 그런 후대 현장을 살아가는 이 랩런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가정 문제를 통해서 다르게 봤어요. 그래서 요셉은 가정의 형들의 그 시기와 질투 또 많은 문제들 속에 요셉은 비전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형들은 늘 원망과 불만과 불평이 늘 넘쳐났어요. 우리가 한 문제를 놓고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시선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홍해바다라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세는 어떻게 봤냐?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봤냐? 우리 인생의 최대 위기로 봤어요. 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또 홍해바다 같은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막막하고 뒤에는 또 뭐 경제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압박해 오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사람 갈등이 있어요. 사람 갈등에 가장 어려웠던 사람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지도자 다윗입니다. 누가 늘 쫓아다녔죠? 사울왕의 병사들이 늘 쫓아다녔어요. 그것도 뭐 아예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늘 쫓아다녔죠.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과의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릇을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왕으로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죠. 결국에는 사울은 이 사람 때문에 결국에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현장이 이런 현장들이에요. 이런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과 또 문제와 또 많은 고통이 있지만은 그 현장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이 오직 복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릇을 넓히는 우리 랩런트들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꼭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한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삶 포럼을 해줘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중요한 포럼을 전달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 랩런트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한 가지가 앞설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 우리 먼저 믿은 선배들의 믿음이고 경험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 랩런트들은 나이를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어른들 또 교사들 사역자들의 이 삶의 포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포럼을 통해서 꼭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문제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인도받아 갑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인도받아 가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냐, 그게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인도받을 건지 누구랑 상담하냐,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누구랑 이야기를 하냐, 그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결론 나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해놓으면 렘넌트들은 포럼 안 해요. 말문 닫아버리지. 이야기 안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취직할 때 진짜 내 앞길을 놓고 취직할 때 누구랑 대화를 합니까? 진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또 교사와 많은 분들 통해서 대화를 하면 그 렘넌트들은 분명히 영적인 걸 아는 렘넌트입니다. 근데 대부분 어디 가서 대화를 하죠? 다 선배나 후배나 밖에 있는 전무인들하고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현장에 있는 사상, 그 가지고 있는 배경 다 영향이 갑니다. 알게 모르게. 진짜 우리가 렘넌트들을 위해서 왜 삶의 포럼을 전달해야 되냐, 이것 때문이에요. 진짜 중요한 순간에 결혼해야 되는데, 그리고 취직해야 되는데, 당장에 학교로 인도받아야 되는데, 당장에 해외 가야 되는데 누구랑 이야기해요? 다 밖에 전문인들하고 이야기해요.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어떻게 인도받아 가겠어요? 그래서 이 삶의 포럼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렘넌트들 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이 통로로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취미하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하냐, 특히나 여기에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취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인재들이 다 있어요. 많은 취미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돼요. 무슨 통로? 삶의 포럼이 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내가 우리 렘넌트를 놓고 어떻게 생각하고 이 렘넌트들이 살아갈 현장을 두고 어떻게 기도하냐, 반드시 중요해요. 내가 이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고 또 렘넌트 놓고 말씀 줄 게 있으면은 반드시 전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렘넌트들의 통로를 통해서 보이는 게 미래고 비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내가 이 친구를 놓고 계속 생각하면 이게 보여요. 제가 어디 이렇게 이번 주에도 산업인 대회도 갔다 오고 또 훈련도 갔다 오고 이러면서 나갈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나갈 때마다 어디 교회냐 묻잖아요. 여러분 나가면은 어디 절에서 왔냐고 안 묻고 어디 교회 다니냐고 묻잖아요. 그럼 저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믿음의 교회 다닌다고. 담임 목사님 누구냐? 조성구 목사님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왜? 내 배경이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나가서 어디 교회 다니냐면 제 교회 말 안 합니까? 말하잖아요. 근데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왜? 그게 그만큼 영향이 가는 겁니다. 그만큼. 그래서 놓고 계속 기도하면 이게 뭐예요?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 저에 대해서 이걸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인도받고 이렇게 해라고. 여러분들이 렘넌트를 만났다. 그럼 그 렘넌트에 대해서 이걸 전달해 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보름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 나오는 게 바로 복음의 보름입니다. 한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이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 3절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뭘 주셨냐? 절대 변하지 않는 언약을 주셨어요. 이 시대가 어쩌면은 이런 시대인 줄도 모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언약.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장로들을 불러다가 뭘 설명했냐? 피의 언약을 전달했어요. 대표자들을 부르고 피의 언약을 전달했어요. 자, 여러분은 한 지역에, 한 나라에,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시대의 대표자들입니다. 이게 먼저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처럼 언약궤 맨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 축복을 누렸어요.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 맨 사람들이 6장 1절에서 20절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앞장을 섰어요. 문제 오면 이게 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것처럼 생각하고 또 넘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앞장서는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런 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절대 변하지 않는 언약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언약 가지고 늘 있는 현장에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은 뭘 주셨냐?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계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도 나에게 변하지 않는 계획을 주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뤄나갈 계획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단한 것이 바로 다니엘 1장 9절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맞춰갈 수 있는 언약의 결단이 오늘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에 이스라엘 전 백성이 하나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말씀이 또 포럼이 모든 백성을 살리는 그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 포럼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의 말씀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 후대들 앞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다른 말 하면 우리 랩런트들은 알게 모르게 죽어가요. 알게 모르게. 옆에서 들었는데 그 랩런트들은 알게 모르게 죽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꼭 복음을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포럼하면 되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전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집중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집중할 만큼 포럼하시면 됩니다. 아인슈타인 그리고 스티븐 잡스, 마크 지크버그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은 옷이 한 벌이라는 겁니다. 늘 그것이죠. 늘 왜 그것이냐? 어떤 기자가 그걸 써놨어요. 왜 옷이 한 벌밖에 없냐? 자기가 하는 전문 분야에 모든 뇌를 다 쓰는데 옷 고르는 시간에 뇌를 투자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만 다 신경을 쓰기 때문에 옷 한 벌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물론 똑같은 게 여러 벌이겠죠. 한 벌 가지고 계속 있겠어요. 색깔이 똑같이 이제 잡스로 맨날 청바지, 검은색 티 똑같은 게 여러 벌인데 그것만 입고 나오겠죠. 그처럼 이제 다른 데 신경 쓸 그게 없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하는 전문 분야에 그만큼 뇌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전 백성 앞에 보고 말 안 하고 다른 거 이야기하면 다른 게 전달이 돼버려요. 다른 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복음 포럼이 오늘부터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37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1절에서 10절 말씀에 내가 마른 뼈 같은 나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 가지고 어디를 가냐? 로마 시대를 갑니다. 로마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절대 축복입니다. 너무 힘든데요. 너무 어려운데요. 문제가
많은데요. 그런 현장에 하나님은 절대 축복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1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감람산에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 이 절대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15나라 문을 여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 포럼하는데 이것이 전달돼요. 왜? 우리 랩런트들이 가야 될 현장입니다. 15나라 지금 전 세계 237개 나라 미종족 국가까지 300여 개 나라에 우리 랩런트들이 가야 돼요. 이제 심지어 이제 들어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절대 축복 가지고 갈 줄 믿습니다. 가서 뭐하냐?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운동하러 가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의 말씀 운동하러 가는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복음을 포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누려야 될 것이 증인 포럼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 생명 가지고 있는 우리는 최고의 축복자들입니다. 최고의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시대 살면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 같아요. 현장 가면 갈수록 또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역하면 할수록 그게 더 많이 느껴져요. 제가 지난주에 금요 기도에 이렇게 새벽 예배 이렇게 오면서 집에 이제 집이 가까우니까 열심히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살은 안 빠지는데 하여튼 걷고 있는데 이렇게 오면서 금온천 지나서 떡 오는데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경제를 주시면 나는 헌금 이만큼 하고 우리 성전도 짓고 늘 기도하고 계시죠. 저도 그런 기도를 늘 하면서 이제 다니는데 지갑이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 이렇게 또 응답하시구나 하면서 지갑을 딱 주었어요. 딱 주고 봤죠. 현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새벽님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차에 이제 책상에 놔두고 이제 다 마치고 설교 끝나고 다 마치고 이제 지갑을 차에 넣어놓고 이제 집중훈련 받으러 갔어요. 목회자 집중훈련 진주에 갔다가 와서 이제 통화를 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법원으로 오래요. 법원으로. 난 죄도 안 짓는데 또 법원으로 오래. 법원을 이제 처음 가봤어요. 법원을 가서 이제 만났는데 딱 만나서 물었어요. 변호사세요? 제가 물었어요. 아닙니다. 말단 공무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하면서 제가 내뱉은 말이 그거였어요. 그날 기도수첩이 뭐였냐? 공무원 선교대 1강이었어요. 기도수첩이. 그래 하나님 또 공무원을 만나게 하시구나. 다음에 밥 한 끼 먹자고 이렇게 하고 제가 바로 그랬어요. 목사가 새벽기도 가는데 당신의 지갑을 주었으니까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된다. 제가 그랬어요. 그때 역시 우리가 그냥 움직이 같은데 이 증인은 오늘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움직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증인으로 늘 서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우리 후배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찌 보면 언약의 후배들, 이 언약 제너레야 될 후배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랩런트들, 후대들이 계속 자라고 있어요.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40이 다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 애들 크는 것만 보고 제 나이는 모르고 그냥 늘 이팔청춘인 것 같았는데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구나. 이 시대에 반드시 와요. 더 중요한 것은 후시대가 와요. 내가 아닌 이 다음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이때 우리 랩런트들에게 정인에 포럼할 수 있는 정인으로 꼭 서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것의 정인이 아니라 생명의 정인이에요. 우리는
이 렘넌트들의 살아있는 증거 가진 생명의 전인으로 꼭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또 다음 세대를, 한 세대가 한 30년 정도 돼요. 내가 한 세대 살려놓으면 30년 동안 이 귀한 복음이 전달되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으로 꼭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락방. 다락방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렘넌트의 정체성, 특히나 이제 중직자의 정체성이 뭡니까? 진짜 이 시대 살면서 이 다락방에서 내가 복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데 다락방의 정체성이 뭐예요? 다락방의 정체성이 진짜 우리 렘넌트들의 정체성, 중직자들의 정체성이 뭐냐? 오직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다락방에 왜 계속 오직 예수 하냐? 이것 때문이에요. 다락방에서는 복음만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만 강조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면 많은 심리학, 또 많은 치료학, 많은 것들 나와요. 많은 지금 전 세계가 어떤 시대죠? 힐링 시대, 치유 시대예요. 막 불어닥치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치유 힐링 하지 말고 오직 복음해야 돼요. 그럼 다 살아요. 오직 복음하면 치유되고, 오직 복음하면 힐링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살아나요. 우리까지 밖에 있는 거 끌어다가 심리학으로 하고 놓으면 반드시 무너져요. 밖에 있는 거 끌어다가 공부 가르치고 학업 가르치고 그러면 반드시 전달돼요. 그 사상이 은근히 전달돼요. 그래서 다락방에 뭐하냐? 오직 복음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평생 오직 복음하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이 복음 가지고 후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라 우리는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후대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병원 의사들은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살려내지는 못해요. 잘못된 부분 잘못됐다 그러면 잘라버리죠. 그걸 살려냅니까? 오직 복음만, 말씀만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는 현장마다 참된 복음 가지고 삶의 포럼, 복음 포럼, 증인의 포럼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참된 포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렘넌트들 품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살아온 많은 배경들, 과정들, 경험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적으로 복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 참된 복음의 포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언약 속에서, 절대 계획 속에서, 절대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 시대에 정말 복음 가지고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세워주셔서 후대를 살리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을 해야 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이유를 오늘도 발견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귀한 복음이 언약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불신앙이 심겨지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한 세대를 살리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야 될 현장과 미래와 특별히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